에스겔에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죽임당할 양 무리 The Flock Doomed to Slaughte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입니다. 굉장히 바쁘지요. 가게들마다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성탄이 되었는데 이런 선물, 쇼핑, 이런 시즌에 휩싸이게 되면은 과연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분주함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과연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오셔서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나에게 어떤 그 기쁨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낮고 가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두울수록 주님께서 비춰신 밝은 빛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삶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속상한 기억들, 지우고 싶은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곤경들, 얽힌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런 우리가 느끼는 죄의 무게들에서 어떤 부분에서 구원이 필요한지, 주님이 필요하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성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배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 여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울었고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할 수 있겠죠.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한 양이 불쌍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10장에서도 벌써 보면 이 우리 양떼들이 유리하면서 방황하고 있다. 목자가 없이 흩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11장에서도 이 양떼들을 말하는데 참 불쌍한 양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은 조금 더 해석하기가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떠날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5절이 아마 대표적인 것이겠죠. 5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듣던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도 조금 힘들고 또 그 전에 조상들이 배반해서 팔려갔던 그 형편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고 또 나중에 이제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침공당할 이스라엘의 미래, 또 우리들의 환난 가운데 겪을 우리 신자들의 미래가 이렇다 하는 것이겠죠. 5절입니다. 한글 그리고 영어 섞어서 같이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Those who buy them slaughter them and go unpunished. And those who sell them say, Blessed be the Lord, I have become rich, and their own shepherd have no pity on them. 그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Bless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그런데 이것은 좋은 찬송이 아닌 것이죠. 자, 보세요. 불쌍한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얘네들을 잡아먹어도 죄 없다. 그냥 잡아먹자. 이렇게 잡고 또 그것을 파는 양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슈 트레이더들은 양을 파는 사람들은 얘네들을 주인 없고 방황하는 거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 부자 됐으니까 얘네들 팔아먹어서 부자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Blessed be the Lord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목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목자들은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들도 방관하고 있고 잡아다가 파는 사람들도 아무 신경, 그 생명의 소중함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또 이걸 죽여서 정육점에 파는 사람들도 또 아무런 가책 없이 다 합니다. 사방에서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11장에 그 약간 반어법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블레스 비더 로드 여기다 밑줄 긋고 막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문맥상으로 너무나 슬픈 절인 것이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포로로 갔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곤경에 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잡혀 죽게 될 모습이다. 그래서 양들인데 곧 슬로터 도살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 운명이 바로 우리들의 양떼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찬송하고 기뻐하기 전에 그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냐? 지금 5절에 나온 것처럼 아주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간과된 그런 상황입니다. 잡혀 죽게 될 상황입니다. 우리를 잡아서 팔아넘기고 그걸로 부자가 되고 또 우리는 가서 도살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해줄 목자도 신경 쓸 목자도 없는 그런 불쌍한 양, 유리방황하는 양, 이러한 양, 죽을 양떼들이 이런 양떼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이 불쌍한 양떼의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불쌍한 양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들에게는 그 양들과의 언약까지 깨뜨리시다.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죠. 근데 그것을 부러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 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뜨리신다. 너무나도 그 양들이 구제불능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주님께 대항하고 포로가 됐던 것처럼 이거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어서 주님이 막대기를 그 약속을 깨뜨릴 정도로 화를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팔아버리셨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팔려간 포로들의 운명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성경에서는 사망에 팔렸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떠나서 방황하다가 잡혀서 사탄에게 팔려서 잡아 죽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우리를 잡고 우리를 팔아넘기는 그 도살장들, 양 트레이더들은 바로 사탄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벗겨먹을, 잡아 죽일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완전히 이제 사지에 몰린 도살장으로 끌려간 모습이 바로 우리 양떼들의 모습이에요. 있었습니다. 11절도 보시죠.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웃는지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웃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So it was annulled on that day. And the sheep traders who were watching me knew that it was the word of Lord. 하나님께서 은총을 꺾어버린다. 이스라엘과 하나였다는 그 하나됨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말하면 이제 하나가 아니다. 너네들하고 도무지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포기하셨는데 이 쉽 트레이더들은 이제 그 양을 잡아다가 죽일 도살할 만한 그런 쉽 트레이더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신나서 잡고 잡아다가 또 죽이고 했다. 아, 하나님 말씀하셨어. 얘네들은 버림받은 거야. 아무나 잡아가도 돼. 라고 진정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글로는 내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다. 라는 것을 가련한 양들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번역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련한 양들이 알았다기보다는 다른 번역들 또 새로운 번역 최근의 번역들이 취하는 대로 쉽 트레이더들이 이 양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나쁜 양 장사꾼들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ESV 해석이 쉽 트레이더로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11절을 한국어로 가련한 양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 넘겼다, 우리를 버렸다라는 말이 진심이구나라고 착각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쉽 트레이더들이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다 하는 말을 듣고, 아 진짜 얘네들은 하나님도 버린 애들구나, 이제 우리가 잡아먹어도 되겠구나 하고서 진심으로 이제 아주 자유롭게 우리를 잡아갔다 하는 것인데, 해석하기가 쉽 트레이더로 생각하는 양 장사꾼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해석이 또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셨다가 그 언약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기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몇 번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막 범죄하자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후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습니까? 후회가 될 정도로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포로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셨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엄마는 애들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이 그만큼 답답했다는 뜻이죠. 은총, 그레이스,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그 택한 자들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어는 은총을, 나와 너의 하나됨을 꺾을 정도로 화를 내셨다. 너희들은 정말로 그렇게 그나마도 없고 정말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님 표현. 근데 그 표현을 양 사고 파는 놈들은, 사탄은 이것을 진심으로 알고 우리를 도륙합니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화를 내셨고, 이제 우리들이 회개를 안 하고 좀 유리방황하고 있고, 그러니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우리를 확신을 가지고 핍박을 하죠. 그러니 양들은 죽은 목숨인 것이죠. 그 주님이 물론 이 양 장사꾼들, 양떼를 버린 목자들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양떼들이 유리방황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책망하시고, 또 양떼를 사고 파는 이 정신적인 양 도둑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결국 사탄까지도 책망하시고, 왜 책망하시느냐? 이 말이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는 말이 그 진심이 아닌데, 언약을 깨뜨리겠다는 말이 진실이 아니고 그냥 마음을 토로한 것이, 답답한 마음을 한 것일 뿐인데, 그게 경고인데
이 양 트레이더들이 이걸 진짜인 줄 알고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나쁜 사탄과 양 장사꾼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까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뜯어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16절에 보면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황폐한 땅에 한 목자가 이 땅에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벌써 16절에 밑줄을 그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밑줄을 그으면 안 되겠죠? 그 한 목자는 목자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1장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죠. 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나오긴 나오는데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살찐 자를 뜯어먹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사탄이다. 이런 나쁜 목자를 하나님이 그 기구를 빼앗으면서 징계하시겠지만, 지금은 사탄 그 한 목자가 일어나서 양떼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이스라엘을 징계할 만한 그런 막대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자, 이 양떼는 죽을 지경이죠. 이 양들은 방황합니다. 목자가 있지만 목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니, 목자가 직접 잡아먹어요. 그리고 팔아먹 넘겨요. 그럼 양 장사꾼들은 그걸 사가지고 또 정육점에 팔아요. 팔면서 우리 때문에 돈을 많이 남겨요. 정육점에서는 우리를 잡아 죽여요. 그렇죠?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은 목숨, 떠도는 영혼들, 믿고 의지할 데도 없는 것, 목자도 없는 양들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어딘가 기대야 되는데, 영혼을 기대할 만한, 의지할 만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번 기대고 잘못 기대고 그럼 우상과 다른 어떤 것들에 기대받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팔아넘기는 양 장사꾼 같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이용하려는 그 영웅들만 있었던 것이죠. 우상이었어요. 참 목자, 내가 직접 의지할 만한 이 양떼들의 운명을 살릴 만한 그런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유리방황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원의 실마리가 있죠. 11장의 12절 13절에 바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So I took the 30 pieces of silver and threw them into the house of the Lord, to the pot. 이것이 엔티타입이죠. 예수님을 은근슬쩍 집어넣어서 복선처럼 넣어서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질러주는 것이죠. 잡혀 죽게 될 양떼,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뒤에서 줄을 서 있는 이 죽은 목숨의 구원의 메시지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 양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참 신묘합니다. 방황하다가 사로잡혀서 팔려서 이제 도살장에 있어요. 도살장에서 죽이고 있는데 그 도살하는 기계 앞으로 양떼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이제 내 순서만 되면 죽어요. 이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 값을 양 도살장에게 들으시고 그로하여 그래서 우리 모든 양떼들을 구원하시기라는 계획이었어요. 스가랴에서는 우리 잡혀 죽을 양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을 또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 양은 순전하고 조용하고 아무런 대꾸도 없이 도살장에로 끌려가는 분이었어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 모든 불쌍한 양떼들이 살게 되었어요. 이 모든 불쌍한 잡혀 죽게 될 운명이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우리가 우리 베들레헴 찬송을 오 베들레헴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 4절에 Cast out our sin and enter in, be born in us today.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 양떼가 방황하고 있었는데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죄, 잘못, 내 실수, 그리고 내 공경에 처한 처지, 내가 잡혀 죽게 되었구나 라는 내 삶의 처지를 깨닫고 묵상할 때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의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연합의 막대기를 꺾고서 더 이상 언약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은혜도 베풀지 않고 하나됨도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심은 이 불쌍한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어린 양처럼 내어보려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토기장의 밭에 은30을 던진다는 표현이 바로 이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줄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게 됩니다. 양 장사꾼이 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놈들을 잡아먹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이 우리를 도륙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스가랴에서 하신 말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Thus said the Lord my God. Become shepherd of the flock doomed to slaughter. 이제 곧 잡혀 죽게 될 양떼를 먹여라. 너가 그의 목자가 되어 주어라. 목자를 잃고 방황하던 양떼들을 주님이 먹이십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못된 목자들이 많은 땅에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잡아먹고 팔아넘기는 그리고 잡아 죽이려는 양 도살꾼들, 양 장사꾼들 그리고 거짓 목자들이 횡행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된 목자를 찾게 됩니다. 그 참된 목자는 우리 양떼를
먹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부탁하시건대 3번 부탁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과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내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에서도 부탁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양떼는 너무나도 처참 운명이고 잡혀 죽게 될 양이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방황하고 유리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내가 목자가 되어주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양떼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이 말씀을 들어서 양떼의 목자가 되어주기로 되어야 된다는 소명을 듣습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가 다 죽게 될 양이었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목자도 없고 양 장사꾼도 우리를 잡아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고 있고 양 도축업자는 우리를 도축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없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언약이 영원합니다. 은총은 꺾이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아직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와 수치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 은 30개로 팔렸던 분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말, 제자들에게 하셨던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란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목숨을 버려 살리신 그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어 그들에게도 삶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성탄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죽게 될 형편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참으로 우리 구세주의 도움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고 주님의 구원을 갈망합시다. 그러면 좋은 목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 약속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목자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목자가 되으실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송합시다.